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48페이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27장 5절까지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저희를 끝까지 보호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셨던 12제자 중 둘 다 그리스도를 배반하였으나 마지막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의 수석사도로 다시 역할을 담당하는 베드로와 끝까지 주님을 은 30에 팔고 저주의 길로 마감하였던 유다의 행적을 통해 오늘날 저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가르침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뜻하는 바 올바름을 저희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또한 각자가 그 말씀을 조차 자기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 주께서 선택하신 선한 일에 열심인 친백성으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살펴본 마태복음 26장의 69절부터 이어지는 27장 5절까지는 두 사람의 예수님을 배반했던 두 사람의 결말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예수께서 당신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베드로는 다른 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맹세를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닭 울기 전에 오늘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그대로 추측한 광경이 마태복음 26장 끝을 장식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께서 종교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정죄됨을 보고 자기 행동이 잘못됐음을 뉘우쳤으나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목매어 죽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자기 생을 마감했던 두 사람의 결말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 둘의 운명을 갈랐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이 훨씬 베드로를 더 챙기신 것 같고, 유다에 대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으시고, 또 우리 인간적 시선에서 볼 때는 유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그렇게 많은 일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수많은 이적과 병 고치는 경험을 다 했던 상태니까 믿음이 달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더 객관적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베드로가 행했던 기적과 이적,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도 똑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사탄이 들어가 예수를 팔 생각을 그 속에 집어넣었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사탄의 조종을 받았던 반면 베드로는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그런 행적을 통해서는 둘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디가 좀 낫고 어디가 잘못되고 우열을 가리기에 둘 사이의 행적의 변화가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도, 수석사도 역할이 다시 회복되는 베드로도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간 적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의 순간에 예수님 입에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신약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까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21절이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대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 민족을 구하시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우뚝 서기를 기다렸는데, 이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갔어요?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어요. 자, 이 가르침은 당시에 예수님을 쫓았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12 제자들마저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간하다라는 표현이 원래 성경의 원문 단어를 쫓아가 보면은요, 권고한 정도가 아니라 훈계했다라는 뜻이에요. 훈계했다. 베드로는 무슨 생각 때문에 예수를 훈계까지 한 겁니까? 자기가 생각하던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 왕으로 쓸 때 자기가 한자리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 보시린다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3년 반이나 줄기차게 쫓아다녔던 그 방랑의 세월이 물거품이죠. 이게 다 사람 생각이 드러나는 거니까 예수님을 훈계한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분위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간하다라는 것이 영어 단어로 admonish, 훈계하다라는 뜻이고 헬라어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뭘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질책하셨던 사안이 뭡니까?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나를 훈계하는 그거 하나님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훈계를 하는 거다? 사람의 일.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복락을 얻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왕권을 행사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권력의 정점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생각이 그런 생각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히 나에 대해서 훈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 내가 내 독생자를 보내어 너희가 죽어야 되는 죗값을 대신 주고 죽게 하리니 너희는 내 독생자가 열어놓은 그 길을 통해서 나에게 벌을 받지 않고 오는 길을 택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반대의 사상을 베드로가 표명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라고 칭했습니까? 사탄이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에게만 사탄의 마음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유다는 당연히 사탄이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신약 155페이지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베드로와 유다를 우열을 매길 만한 행동이나 어떤 신앙의 우열이 별로 안 보입니다. 수석사도 베드로라 그래서 사탄이라는 칭호를 안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합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면 각 사람의 신앙 정도와 행동에 의해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다가 역할이 복구가 되고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구나. 그 차이는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베드로의 사역은 복음서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더 검열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가룟 유다의 행적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과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생각이 가룟 유다는 지금 방금 읽으신 이 말씀처럼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언도를 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와 같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이나 또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신적 사역에 사용이 안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다 사용이 됐어요. 이 모습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신약 6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이 사안에서 12 제자라고 7절에 시작하는 게 보입니다.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까? 그러면 12이라고 얘기 못합니다. 둘씩 짰겨 보냈어요. 가룟 유다 뺐으면 11입니다. 한 사람은 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밑에 3년 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권능을 다 체험한 자고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보낼 때 대표 12로 참여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리니 가서 전하라 할 때 그 일을 전부 다 수행한 자입니다. 이게 오늘날 신앙을 쫓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큰 가르침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사용이 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에 사용이 되고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했을 때 그 일이 성취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주님의 백성된 증거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작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자들이 나에게 이르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지금 이 전도 여행에 참여하였던 가룟 유다가 이 일을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 회개하라 전파했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에서 나간 답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나랑 관계가 없으니 나에서 떠나라 하리라. 가장 대표적인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입에서 선언하셨던 네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증거를 들이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럼 생각하세요. 가룟 유다가 행했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은사, 회개하라고 전파했던 그런 일들은 가룟 유다의 믿음에서 나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대행하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본인은 예수님의 능력에 사용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다 버립니다. 그거.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로 돌아서는 거예요. 자, 이러니 베드로와 유다를 갈랐던 핵심 사항이 무엇이냐는 우리에게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성경에
근데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 추적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쫓아 들어가 봐야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갔느냐가 조금 드러납니다. 살피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남쪽 유다 지역 출신이라 그래요. 나머지 11제자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지방 있죠. 나사렛 또는 갈릴리 지방. 그쪽에서 제자들을 다 선정을 하셨는데 유독 가룟 유다만큼은 남유다 지역 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그 촌 지역이 아니라 어촌, 농촌 이런 지역이 아니라 일종의 도시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자다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추적의 근거는 유다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가룟 유다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에. 근데 그 가룟이라는 말에 헬라어 원전을 쫓아가 보시면은 이스카리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카리옷. 그냥 가리옷이 아니고, 그래서 이스카리옷이 뭔가 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추적을 해본 결과는 이스라는 것은 신약은 헬라어지만 히브리어의 이슈라는 단어가 있고 그것은 어디 출신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스카리옷이라는 그 말은 가리옷 출신 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장소를 지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리옷이라는 지역 출신의 유다였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를 때도 막달라라는 것이 지역 명칭이거든요.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유다라는 이름은 너무 흔하니까. 그래서 이건 짐작하는 것이 딱 여기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15장 갑니다. 구약 343페이지. 여호수아 15장 20절 보시면 빨리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하고 유다 지파가 얻는 그 지역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5절에 가보면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이렇게 나가죠. 요게 사해, 지도상으로는 사해 왼편에 있는 남유다 지역을 배정받았던 유다 족속이 분배받은 지역 이름인데 거기에 무슨 말이 나와요? 그리옷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마도 이 근처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성경이 딱 여기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없으니까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확실치는 않아요. 지금도 믿음의 선진들이 연구한 걸 가보면은 어찌됐든 그리옷이라는 지방이 어느 성읍이다라고 딱 찍지는 못해도 여기 성경에 있던 헤스론이나 또는 그 지역이 남유다의 헤브론성 근처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남유다 출신이고 성읍 출신이에요. 굉장히 똑똑했어요. 셈에 밝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금 계산의 도사인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굽니까? 세리 마태. 그런데도 마태를 제껴놓고 예수님 일행의 연복궤, 돈을 계산하고 출납하는 회계직을 담당했던 것이 유다입니다. 그 얘기는 마태 세리보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더 적임자라고 볼 정도로 똑똑하고 계산에 밝고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 거예요. 배울 만큼 배웠고 농촌 출신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거는 출신에 대한 얘기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유다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길래 막판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배반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은 자주 찾을 거니까 여기 잠깐 표시를 좀 해주세요. 견출지로 표시를 해주시고,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는 게 요한복음의 6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 6장의 초반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피하십니다. 왜 그래요? 없는 데서 5,000명, 성인만 5,000명을 먹일 정도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면 이분을 임금 삼으면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해방이 될 것이고 우리 먹는 일은 끝난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합니다. 그리고 나서 6장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먹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조상이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광야 40년을 돌 때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내려 먹인 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내려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너희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조상들에게 줬던 것이다. 그 얘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라는 핵심 가르침을 선포하신 장이 요한복음의 6장입니다. 근데 이 선포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를 보세요. 백성들이 그걸 받은 게 아닙니다. 6장 26절 가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뭐를 지적했어요? 너희가 나를 쫓아다니고 임금 삼으려고 하고 나를 추종하고 하는 이유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 내가 메시아다라는 어떤 그 기적적 사인을 확인해서 나를 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 또 이 세상의 왕권을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가져올 메시아, 니네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만을 쫓았다라는 지적입니다. 이걸 먼저 말씀을 하시고 6장 35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참 재미있죠. 26절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까닭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하늘의 표적을 이해해서 쫓아온 게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못 보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그런데 35절에 그걸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곧 너희들은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쫓고 있으나 내가 곧 너희에게 생명을 줄 영생의 떡이다라고 주제를 바꿔버렸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늘의 떡의 주제에, 땅의 떡의 주제에서 육신적 몸을 살찌우는 육신적 떡, 먹을거리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떡으로 주제를 바꾸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선언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믿느냐? 63절로 갑니다. 63절, 64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잠깐 끊습니다. 이것도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대상이 너희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먹고 배부른 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의 영이 죽었음을 알라. 이해하시겠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주제를 다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복음의 핵심 선언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이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에요. 떡 먹고 배불러서 이 세상적 또는 육신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영생도 뭐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이건 단수입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같은 구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왜 같이 돼 있어요?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나에게 떡을 줄 메시아, 이 세상의 왕으로 쓰시고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그런 메시아를 쫓았던 것은 그렇다 치고 12 제자 중에 나를 팔 가룟 유다를 그들과 같이 언급한 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생각이 같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까? 자기에게 떡을 가져다 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이 세상의 왕권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쫓았기 때문에 거기를 쫓아다닌 것이지 영생의 말씀은 관계가 없어요. 안 믿는 자에 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았던 것은 영생의 생명, 죄사함을 통해 오는 하늘의 복락은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거예요. 뭐만 쫓아가요? 이 세상 백성들과 똑같이 먹고 배부른 것,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만족, 권력, 지배력, 그걸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던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고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라고 선언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앞에 미리 가보면 6장의 12절 15절까지 봅니다. 6장의 12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끄트머리부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릴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정의를 잘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표적이 뭡니까?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이요? 밥 먹여주는 사인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의 원천으로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들의 믿음이 이상이 없어 보이잖아요. 맞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 이분이야말로 옛날부터 우리 조상이 기록했던 구약 성경에 기록한 바로 그 메시아가 맞구나 그랬어요. 뭐가 이상이 있어요? 정확하게 본 거지. 이어지는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당시 무리들이 예수님을
옛적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입으로 얘기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세상의 왕으로 통치할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유대인을 해방시킬 메시아, 그걸 봤던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우리 왕이 돼 주십시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시고. 그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억지로 임금 삼으시는 줄을 아시고 예수님은 동조해요? 딴 데로 도망가세요. 피하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피하셨다. 왜 피해요? 그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오셔서는 우리 인간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형벌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재림시에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게 감춰져 있는 비밀인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육신적 메시아, 이 세상의 왕권을 행사하는 예수님만 기다렸던 거예요. 이제 드러납니까? 이게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이 얘기하는 가장 큰 싸움이 뭐냐?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메시아를 쫓아가고 내가 이 세상 살 동안 어떻게 하면 복락을 누릴까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부당한 뭐가 있으면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해방신학이라는 것을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왕권을 세우시는 때가 있다. 그게 아니라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알고 그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생명을 얻으라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첫 번째 오신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그걸 이루셔야 되는데 왜 억지로 임금 삼는데 동조를 하시겠어요? 그걸 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머릿속에 뭐가 있었는지가 점점 더 드러납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가룟 유다는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쫓아다닌 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펼쳐질 자기의 인생의 목적, 그 계획을 완성시켜주는데 필요한 메시아, 자기가 왕권에 참여하는데 옆에다 원군으로 모시고 가야 할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행동이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도 돈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쫓아다니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쫓아다니지만은 하는 짓을 보면은 돈을 훔치는 자입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 표현을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유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입성하신 다음에 베다니에 있는 옛날 아마 문둥병자였던 것 같아요. 그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신 기간이 그 기간입니다. 근데 그때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성경에 보시면 한 3차례 정도 얘기를 하세요.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돌아가시는구나. 내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통을 받고 팔리우리라 라는 말을 마음에 뒀어요. 그래서 야, 이게 돌아가시겠구나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순전한 100% 순수한 나드 향유, 이게 인도 지방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땄던 굉장히 비싼 향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근을 아예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부었어요. 이 마음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한 성도는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자기 마음에 담고 있다가 가장 값비싼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기록된 대로 돌아가시는 게 내가 어찌하리오마는 내 마음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 300데나리온이면은요 성인 300일치 월급이에요. 한마디로 1년치 연봉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4,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왜 허비하느냐. 그걸 돈으로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몇 사람을 먹일질 아느냐라고 화를 낸 겁니다. 근데 그 본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는 가난한 자를 위함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무슨 짓을 했고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확인이 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걸쳐서 얘기하셔도 가룟 유다는 그건 관계없어요.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왕권을 행사하셔야 되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인데 돌아가시면 그러면 세상 왕정에 참여할 자기 권력이 없어지잖아요. 그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허비한다라고 생각하고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돈깨 맡았던 가룟 유다의 헌금 함으로 두를 거예요. 그런데 이걸 쏙닥쏙닥 빼가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을 훔쳐가는 자니까 300데나리온이 여기 딱 두르면 그 중에 얼마인지 모르죠. 한 10%쯤 훔쳐갔으면 그 중에 30은 내 건데 내게 없어졌네. 이 생각으로 질책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놓고 한 사람은 애곡을 했고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돈 챙기는 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질책했죠. 저를 가만두라. 유다야. 네가 잘 모르고 있는 거야. 마리아는 내가 죽을 줄 미리 알고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니 나는 죽으면 너희들과 같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은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 않느냐? 질책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가보시면 요 질책을 한 다음에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의 몸값을 흥정합니다.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300데나리온 팔아서 연복궤에 넣었으면 그 중에 10%를 자기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30데나리온. 그거 축난 거 보충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충할 방법이 따로 있지 주님을 팔면서 보충을 합니까? 왜 그래요? 이게 그 퀘스천 마크고 안 풀리는 숙제와 같았던 겁니다. 근데 믿음의 선진들이 연구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정죄됨을 보고 가룟 유다가 뉘우쳐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무죄한 죄에 자의 피를 팔았도다 라고 돌이키고 은 30을 다시 제사장들이 갖다 던지죠. 나 이 돈 못 받겠다. 없는 걸로 하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가룟 유다는 30에 예수님을 팔 정도로 극악한 자는 아니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연구한 결과는 팔면 분연이 일어날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기가 자기 스승 유다를 30에 팔면 예수님이 잡혀가서 돌아가실 걸 알았으면 안 팔았을 거예요. 유다의 마음. 그런데 그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면은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게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선생을 조금 미안하지만 팔면 대제사장들의 앞에 가서 신문 받고 너 죽을 놈이다라고 얘기할 때 정말 메시아면 예수님께서 그냥 힘없이 돌아가실 게 아니고 분연히 일어날 줄 알아. 그 생각으로 팔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정죄됨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다른데? 그럼 결국 내가 우리 선생님을 팔았단 얘기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목매달아 죽죠. 여러분 이 속에서 뭐를 발견해야 됩니까? 육신적인 메시아만을 쫓았고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한 거니까 육적인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침을 수도 없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마음속에서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아닌 것 같으면 틀라고 했던 거예요. 방향을 내가 틀겠다. 예수님이 분연히 일어나시겠지. 로마에게 잡혀 죽겠나 설마 하고 팔았던 겁니다. 이 마음이 저는 유다보다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마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내 생각의 틀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죠? 뭘 버려야 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유다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것이고 사탄에 의해서 팔아라, 살 거야.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갑니다. 12절, 13절. 방금 전에 요한복음에서 읽으셨던 향유 붓는 사건이 여기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 26장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 말씀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어지는 14절에 뭐야? 그때에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여러분 14절에 그때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 그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향유 붓는 사건이 있었을 때 가룟 유다는 그 비싼 거를 왜 허비하느냐.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면 가난한 자 몇 명을 먹일 줄 아느냐 하고 연복계에 판 돈을 집어넣기를 원하고 자기 몫을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적했잖아요. 이 여자가 하는 일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유다야. 이 여자는 이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이해를 했고 그래서 내가 떠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값진 것으로 나를 사랑하는 행동을 표현한 것이다. 질책을 받는 순간 유다는 어디로 튑니까? 그때에 아시겠어요? 질책받은 그때에 이미 제사장한테 파는 작전을 피러 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넘길 텐데 너 얼마나 줄리? 이게 가당키나 한 지금 생각입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에 보면은 벌써 사탄이 유다의 머릿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네 일을 하라 하니까 제 지금 기억에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지만 성만찬 전에 유다는 먼저 나갑니다. 성만찬에 참석 못해요.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은 11 제자들에게 성만찬의 규례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부터는 완전히 엇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들도 한 번 더 생각할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게 항상 인간의 생각에 그 틈을 타고 불신의 마음을 집어넣는 생각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미리 알았으면 왜 제자를 삼았냐?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에게는 뭐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정해놓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유다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일에 예수께서 직권적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의 운명이 정해진 거지 유다가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게 이중 예정서를 따라가는 사람들 생각 속에 있는 아주 불경건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자, 살릴 자를 미리 정해놓고 그 운명을 지정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하나님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주체가 누구라고 나와요?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팔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 마음을 조종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각자의 마음이 사탄의 틈을 타도록 역사할 것을 미리부터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를 거기에 위치시키는 거지. 하나님이 얘는 내 제자이지만 끝까지 가다가 얘는 멸망할 놈. 베드로 얘도 배반을 했지만 얘는 이쁘니까 내가 살릴 놈. 그렇게 정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이 어떻게 공의의 재판석 석상에 재판장으로 앉으십니까? 너무나 얕은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유다가 사탄의 생각으로 예수를 팔 생각을 벌써 마음에 먹었고 또 최후의 만찬 바로 전에 예수님 입에서 네 일을 빨리 하라 라는 말을 들을 때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2번이나 설명을 해요. 누구의 자기 마음을 뺏긴 자였습니까? 유다는.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자가 지옥 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족하거나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운명을 사탄에게 맡기는 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를 구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악과 선의 싸움에서 중간에 완전한 자유의지인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네가 이 말을 쫓을 것이냐, 내 말을 따를 것이냐, 중간에 선택하거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장이 절대 손을 안 대는 원칙입니다. 그 자가 사탄을 쫓았을 때는 은혜는 없는 거예요. 네가 선택했으니 네 길을 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자는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자는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음이 저에게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안타까워하시는 얘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필 것은 베드로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똑같이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자인데 누가복음 5장 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 페이지로 95페이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인 것은 알고 계시죠? 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태도를 잘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쉼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사건이 얘기하는 교훈이 뭡니까? 베드로는 평생을 고기잡이 했던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라는 명장이었습니다. 명장. 근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저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쟁이였을지는 몰라도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이여 우리가 밤을 새도록 이 일을 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딴 거는 신경 안 쓰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행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두 배에 가득 잠기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죠. 이 기적을 봤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각났을까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시구나. 즉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걸 아시는 전능자의 독생자시구나. 그 생각이 딱 온 거예요. 그랬을 때 보인 태도가 뭡니까? 1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의 영광 앞에 죄인은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 앞에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랑 다르죠? 베드로는 뭘 보고 있습니까? 독생자 그리스도를,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눈앞에 놓고 자기의 죄인됨을 한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나랑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르죠? 또 갑니다. 마가복음 14장 24페이지로 갑니다. 제가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2절 31절까지 간단한 거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31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아까 요한복음 6장엔 굉장히 자세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걸 보고 혼자 피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 보고 명해서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니네들 먼저 가라 그래요. 내가 따라갈게. 한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자, 상황이 어때요?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한테는 미리 명한 겁니다. 배 타고 빨리 갈릴리 바다 호수 건너 저편으로 가라. 난 나중에 갈 테니까.
하고 무리들을 보냈어요. 흩틀었어요. 어떻게 흩으셨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 밤에 혼자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그 제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출발을 했는데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어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배가 앞으로 못 나가고 풍랑에 휩싸였어요. 제자들이. 이 상황입니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희한한 기적을 또 하시죠.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어떤 상황입니까? 풍랑에 배가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것도 밤이었어요.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바다에 걸어서 누구 한 분이 오시는데 그거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유령이구나. 그 무서워 떨었어요. 소리 질렀어요. 비명 질렀을 거예요. 으악! 비명질.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런데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뱃속에서 배 위에서 고민하던 고통하고 싸우던 풍랑과 싸우던 제자들 전부에게 임했죠. 근데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사건이 얘기하는 바가 뭘까요? 상황을 재구성해 보세요. 밤에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제자들이 먼저 가는데 밤 사경쯤 됐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고민하고 앞으로 못 나가는데 허연 어느 한 분이 무리를 걸어와요. 그게 유령인 줄 알고 다 기절초풍할 상황이었는데 목소리가 나니 뭐라요?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 말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아 그럼 나보고 오라고 하세요. 나 가고 싶어. 예수님 옆으로 갈래. 나보고 오라고 하시면 안 되나? 예, 이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죠. 결국 풍랑이니까 예수님 저 모습이 파도에 싹 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하다가 빠져들어가니 예수님이 와서 또 잡아주시고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에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누구를 향하여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싶은 마음이 성질 급하고 왈가닥이지만 베드로의 본심인 거예요. 이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배에 오르니 33절에 모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럼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네, 또 봅니다. 아까 생명의 떡 논란이 됐던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154페이지 부분 읽겠습니다. 54절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데까지는 들을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너희 속에 영생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무리들 앞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 살을 어떻게 주어 우리를 먹게 하겠느냐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싹 바뀝니다. 63, 64절로 갑니다. 수군거려서 얘기하는 걸 보고 아까 읽었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 말씀을 주시고 66절 갑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과 관계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가 누구길래 자기 피와 자기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리오라는 말씀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를 얘기하신 거예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오해를 풀어준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는 뜻은 뭐를 지칭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그럼 어떻게 그게 자기의 살이 되고 피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조금 내려가면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피와 살이 있는 육신을 쓰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을 거꾸로 풀어서 뭐로 올라갔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 실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타고 오셨으니 이분이 얘기한 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그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으나 오해를 하니 저가 누구에게 제 살을 줘 먹게 하고 제 피를 마시게 하느냐. 오해를 하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꾸로 올라간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야. 이해하시겠어요? 반쯤 이해하시는 것 같네. 아직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성육신. 성육신. 육신을 쓰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이 또 이상하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는 도성인신했다 그래요. 도성인신이라 할 때 앞에 도자가 뭐예요? 그게 우리 원리를 얘기할 때 도 있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이 헬라어적으로 로고스 법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칙, 말씀이 도가 성인신, 사람의 몸을 이루어 오셨다. 그걸 성육신이라고도 표현하고 도성인신했다라고도 표현하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카니발이라는 것이 이 고기예요. 영어로. 어가닉. 그래서 그 육신, 고깃덩어리 안으로 임재해서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라는 것은 원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쓰고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결국은 그 살을 뜯어먹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 그것이 곧 생명이다라고 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도 못 믿는다. 자, 이 말씀이 다 선포가 됐을 때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거 식인종 같은 얘기를 하니까 누가 믿겠느냐고 다 도망간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2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보입니까? 베드로는 항상 뭐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고기잡이 하다가 밤새 그물질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기억납니까? 우리가 밤을 맞도록 노력하고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리이다. 그리고 자기 죄인됨을 알고 그리스도의 원래 본질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똑같잖아요. 이 깊이 있는 말씀을 다 풀어준 다음에 베드로의 입에서는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자, 조금 어렵죠? 가룟 유다는 이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향유를 들어붓는 것부터 비난하고 돈에 관심이 있었던 자고 영생의 말씀은 관심이 없었던 자예요. 죽고 부활하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생명의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내가 어디로 갑니까? 가기는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잘 이해는 못해도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니 그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니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겉으로만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버리고 쫓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9장 갑니다. 제가 또 자꾸 마가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8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라는 비유의 말씀 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이게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선언 뒤에 그러면 사람으로는 못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뭔가 복락이 우리가 얻을 게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베드로가 한 것이 27절이에요. 근데 그의 고백 속에 앞단에 보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쫓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은 겁니다. 베드로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비유의 말씀 뒤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질에 관심 있는 자가 아니에요. 물질에 관심 없어요. 부자가 못 들어간다. 나 부자 관계없다.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우리가 얻을 복락이 뭡니까?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언제 왕권에 참여하는 겁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권에 참여하는 12제자의 왕권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왕권은. 그때가 되면 너희도 나랑 같이 앉아 있을 거야. 통치 보좌에. 그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가 얻을 상급이니라.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질,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만족을 위해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버리는 자가 아니고요. 그 말씀 속에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보고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 앞에 예수님께서 다 펼쳐주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좌에 다시 앉는 때가 있다. 그때가 되면 너희도 같이 앉게 된다. 지금은 아니야. 베드로야 알았지? 지금은 아니야. 이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끔 나타나시죠.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역시 신앙에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옆에 계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나타났다 사라지고 40일 동안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을 안 나타나시니까 그랬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고기잡이나 하러 갈란다. 누가 쫓아갔어요? 12제자 중에 6인가가 같이 쫓아가서 7제자가 나도 그러면 수석사도 베드로가 가는 데까지 내가 고기잡이는 몰라도 가서 같이 구경이나 할래 하고 고기 잡으러 가요.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때 3번을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거기 나머지 제자 이들보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전에 가보면 그 이들이 중성이에요. 중성.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세상 일, 고기 잡는 일, 네 생업, 네 친구들 그런 거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게 있지 않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다. 그거 왜 생각 안 하냐? 하고 3번을 묻습니다. 이런 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 뭡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걸 3번을 물어요. 나중에 고민이 돼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음에 고민이 되어 베드로가 말하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제가 어찌 주님 앞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선언해요. 그리하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이 사도의 직을 완전하게 회복되는 과정은 가룟 유다와 비교하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무엇이 차이가 있어요? 둘 다 불완전한 자였고 둘 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진리의 핵심은 이해를 잘 못했던 자입니다. 둘 다 약할 때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러나 유다만은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 이 세상에서 왕권을 행사하는 메시아 그걸 위해 눈에 보이는 돈을 쫓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려도 알아서 살아나오시겠지 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는 자의 길로 간 것이 유다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떤 신앙을 가졌어요?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성질 급하고 하지만 예수님 당신께서 얘기하시는 말씀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던 자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게 회복되는 과정도 자기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아주십니다. 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35페이지 31절. 네, 여러분 참고로 지금 누가복음 22장이 31절 이후의 말씀은 어느 때 나온 얘기냐면요. 21절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어느 때인지 아시겠죠? 최후의 만찬 때에 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이 쭉 진행되다가 31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31절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다구기 전에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선언을 하신 거고, 또 자기를 가룟 유다가 팔 것을 다 선언을 하신 뒤에 시몬에게 주는 말이 뭐냐면요, 네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 청구했다고 나와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뜻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이게 뭐예요? 대적자 사탄은 수석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신앙도 완전한 자가 아니고 아니다, 저거 죄도 많고 해서 계속 송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걔 좀 내놔봐라 그래요. 걔 믿음 있나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수석사도 베드로, 걔 믿음 있나 한번 볼까요? 내가 밀가부로도 한번 까불러 볼까? 걔가 알곡인지 껍데기인지 한번 날려볼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해하시겠어요?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한 적이 있다, 이게 사탄이. 그걸 그냥 놔두면 어디로 가요? 믿음 없어져요. 그러나 32절 말씀이 바로 그래요. 그러나 내가 누구를 위해? 너, 시몬 너, 베드로,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는 돌아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잘나서 돌아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부탁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다. 비록 다구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팔겠지만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근원은 베드로 자신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질 급하고 성격 급하고 한 베드로지만 예수님과 그 말씀에 의지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다면 네 마음을 보고 내가 네 믿음을 끝까지 지키마 그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죄 때문에 자기 죄책감에 목매어 죽죠.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뭐였었습니까? 다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 대성통곡합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왜인지 알아요. 이 말씀이 기도가 생각나는 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타라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튼튼히 굳게 세워라. 네 할 일이 있다. 다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위해.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마저도 왜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까? 베드로에게? 22장 60절 보세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22장에 그 사건이 다 나와 있어요. 60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과정에 표현이 다른 복음서랑 다른 게 하나가 나옵니다. 60절, 6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여기까지는 갔죠.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마지막에 대성통곡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과정에는 무슨 도움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눈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 터지고 고문당하고 가시관 쓰고 채찍질 맞으면서도 베드로가 부인하는 현장 바로 근처에 있었거든. 눈 맞춰주는 겁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알겠냐? 사탄이 네 믿음을 시험하려고 자꾸 밀가부로도 너 내놓으라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느니라. 기억하라. 내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것이 의인이 가는 길에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둘을 보다가 성경 말씀 무슨 말씀이 생각나느냐면요. 이건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진작에 하신 말이 있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래요.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않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부모가 되었든 내 자녀가 되었든 그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내 목숨마저도 그리스도가 더 중하다 라는 판단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의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우리가 은혜 속에 거하는 원리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걸 던지는 자는 그 이후에 저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너는 내 속에 거하라. 내 생각 버리고.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드러났던 사례가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사건이 아니냐. 베드로가 왜 하나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을 받게 되느냐. 그의 마음을 다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훈이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의 틀 안에 주님을 가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는 성도들에게도 또한 자기 계획과 자기 인생의 만족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특히나 더 조심스러운 것은 눈에 보이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는 저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돈과 눈에 보이는 권세와 이거를 쫓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거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가 그 길을 쫓아간 자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한 번 더 상고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주셨고 오늘 두 사람의 축복과 저주가 어디서 갈라졌는지를 말씀이 기록하는 대로 쫓아갔습니다.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하신 것은 이후에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너를 위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대신하여 저희를 구하신 이 목적을 저희로 하여금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